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내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신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59번 말씀 59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령 1장 찬양합니다. 반복의 그던 하나님 원배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구인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을 수 있도록 살아간 성도님과 함께 모였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잘 보내고 하나님한테 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을 새로 맞이하였사오니 이 새해를 맞이하여 특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 우리들이 부족하여 놓고 낼수 없고 하나님 빼앗지 못했던 모든 것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 간구는 기쁨에 넘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목사님을 이 어렵고 힘든 동막길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날에 하나님께서 재단이 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이 축복한 귀한 재단이 될 수 있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께 늘 영광 받으시고 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한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금년 안에도 모든 일들도 그 주님의 안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면서서 모든 일 다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나 나와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도 또 은혜와 상으로 모든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좋은 소식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도 있는 일 없도록 하나님 때문에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고레라 병원을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다 소멸시켜 주셔서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모인데도 힘쓰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만 함께 도우시고 있고 모든 것 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히나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지선들에게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서 항상 보내는 모든 거에 항상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모든 축복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 한 주가 정말 많이 이렇게 오시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돼요. 꽉 차서 좋은데 더 차면 더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요. 이번 주에 날씨가 대단히 추웠는데 저도 이렇게 추운 건 처음입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시고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둘째 주를 교회 절기력에서 보게 되면 주연절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출현했다 또는 현시했다 이런 뜻이 바로 주현절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2세기 후에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또 생겨났겠죠. 그때 교회가 매년 1월 둘째 주일을 갖다가 주연절이라고 하면서 지키자 하고 약속을 해서 출발이 되어졌어요. 이 주연절기에 그러면 뭐가 출현했느냐? 바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갖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주연절이 시작이 되어졌죠. 이 주연절의 시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겸손함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보통 세상이 말하고 하는 이 일반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주연절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옛적부터 교회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어 가지고서는 출발을 시켰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고 동방교회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정교회라고 하는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동방교회입니다. 이 서방교회에서는 주연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선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지요.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렸고 또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의미로서의 모략을 선물로 바쳤죠. 이 선물 속에 있는 의미만 그대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용서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또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교회에서는 이 주연절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연절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방교회 곧 정교회에서는 주연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주연절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다가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 주연절을 이야기할 적에 사랑과 마주치는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 포로된 자들을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병들고 또는 늙거나 제 몸을 가눌 수 없어서 힘든 자들, 누군가를 의지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신 거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진심으로 믿어야지만이 내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연의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오신 곳이 휘황찬란하고 좋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허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요단 강가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셔요. 이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건 겸손함의 삶을 걸어가셨다는 건데 그것이 한 번만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식적으로 낮은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실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30살이 되어가지고선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사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받기 위해 나왔던 요단강가에 똑같이 죄인들과 서가지고서는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옛부터 벌써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제목이 붙은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렇게 지금까지 합하게 된다고 한다면 2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벌써 예언하면서 부른 노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예언했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이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은 실상은 아브라함 아니면 다윗을 갖다가 지칭할 적에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나의 영을 그 종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할 적에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이야기한 거냐? 아니죠.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적인 메시아의 기대를 나타내는 단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가지고 결실을 맺게 될 텐데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났다라는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이 종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품까지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인상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뭐예요?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아니하시고 정의를 시행하시고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낙담하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대단히 인자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었고 따뜻한 인격을 지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품위가 좀 있어야 된다. 품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위가 있으려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언젠간 웃음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속으로는 다 웃고 있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넘쳐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그 기쁨과 인자하심이 그냥 주르르르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적에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떠올릴 적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유불문하고 사람은 목소리의 톤이 높는 것보다는 낮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목소리의 톤이 높아가게 되면 고함을 치게 되어져 있고요. 마치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처럼 들려질 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다 보게 되면 유난히 목소리가 큰 사람들 보죠. 그러면 저 사람 무섭다. 저는 이제 중국에 몇 번 많이 갔다 왔지만은 중국 가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의 톤이 뭐예요? 높아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톤이 높아가지고 야, 저 중국 사람들 또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평상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목소리가 높여지게 될 적에는 내가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만약에 그 가정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대화의 소리가 싸움의 소리로 발전해가지고 만약에 창밖으로 넘어왔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서울은 이렇게 다락다락 붙어 있으니까 저녁이 되면은 조용할 적에 남의 집에서 싸우는 목소리가 크면 넘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도 저 집은 한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인지를 제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적에 인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가
예수님을 인자하다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 인자한 예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적에 그 당시의 상황은 나라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각 나라를 가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고함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시끌벅적하고 모든 것을 함락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는 저런 분이 뭐예요? 아니라 이렇게 온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뭐예요?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자신을 갖다가 성품을 이야기하실 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뭐라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셔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장성하셔가지고 처음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요. 이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나서 30년이 흐른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경배했으면 대단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죄인들의 틈에 서서 같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요란하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소리를 지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죄인들의 틈에 서서 뭐를 하고 있느냐? 회개의 세례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공생애의 그 첫 자리부터 상한 갈대의 모습을 가지시고 상한 갈대 사이에 계셨고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으로 그들 사이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세례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 오히려 저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자신이 세례받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게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의의를 이룬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를 이루려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 출발점이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가진 의미,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의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연절을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왜 사랑과 마주치는 계절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틈에 서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교회 신앙을 세우는 기초가 되어져 있고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건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전통을 똑같이 받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그 사막에 있었던 교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적에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만큼 신비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신분이 달라져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 5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었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받을 때 세례라고 이야기할 적에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침례 자체가, 세례 자체가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 잠긴다는 건 죽었다, 묻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세례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것처럼 나도 묻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할 적에 파스카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파스카의 신비가 뭐냐?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과월했다, 유월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르고 뭐예요?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거르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적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있을 적에 이 과월 현상이 일어났죠. 어린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서 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가월, 유월, 이 파스카라고 하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교회에 나온 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세례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머리에 물을 뿌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이제 과거의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건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 중에 뭐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끌고 와도 오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 중기의 학자 중에 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춘경이라고 하는 대감집의 노비였는데 이 노비가 얼마나 글 읽기를 좋아하는지 어려서부터 제자 백가하고 선하게 능통을 했어요. 심춘경이 보니까 이 석이라고 하는 노예를 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제자로 대해주고 벗으로 대해줘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석이라고 하는 종의 어머니는 불안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놈이 문자를 배워서 어디다 쓸 거냐. 사람이 지 분숫고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 아들을 갖다가 매를 들어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데 심춘경이 서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종문서를 내주면서 너를 면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종이었어요. 그런데 불러서 넌 이제 종이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손발이 타르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죠. 종문서를 받아가진 이 서기가 어머니가 묻히신 무덤에 앞에 가가지고서는 면천된 자기 종의 신분을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저께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지금 면천되고 나서 하늘을 본다고 한다면 어제 본 하늘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되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체념하고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태가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례를 예수님이 받고 나오시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받으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뭐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태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고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도 여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을 뭐예요?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내려진 거죠. 거룩한 주일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능히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백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 부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령 가운데 어두움이 있던 사람들이 그 희망으로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세상 사는 맛이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그러면 성령 받아야지 해가지고 기도를 뭐 깊이 하거나 또 여러 종류의 기도 깊이를 가지고 또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은 목회를 좀 해가지고 중년이 되어졌잖아요. 제가 26살에 결혼을 하고 27살부터 목회를 이제 나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목회하게 되면 새벽 기도 맨날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젊었을 때 우리 청년 때는 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보면요. 저도 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다 나가면 하게 돼 있어. 다 나가면 하게 돼 있어.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대실패를 경험하고 단양에 목회를 나갔어요. 대전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대전에 있어서 대전리가 아니라 대전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그래도 동방리는 너무 좋잖아요. 제 친구가 서한교회 교동에 있는 친구 목사님인데 저희가 전화를 하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니네 집에는 조금만 나가면 편의점이 있잖아. 우리 집은 편의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이 동방리보다도 더 시골인 곳이에요. 그 시골에 있을 적에 새벽 기도, 이렇게 추울 때, 지금은 교회가 너무 아담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그때 교회는 예배당 들어가면 삐그덕 소리가 나고 새벽 2시가 되고 1시가 되면 지긋하게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권사님이 와서 찬송을 부르세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면서 할머니의 구성진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눈이 깨지죠. 그러면 잠이 많은데 눈을 떠서 보면은 몇 시냐? 새벽 1시예요. 나가가지고 권사님 지금 새벽 1시인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눈 뜨니까 새벽 기도하는 줄 알고 왔어요 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저는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때 물론 이렇게 청년 때 사역하기 전에 성령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쁨도 있었지만 육체의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기서 놓고 기도하는데 바람이 교회 곳곳에서 숭숭숭숭 들어오는데 졸린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제가 뒤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뒤로 그냥 발라당 넘어진 거예요. 근데 또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교인들이 봤을 적에 이거 진짜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거 이렇게 미끄러워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했던 생각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예화를 들려드리느냐? 예화도 아니죠.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힘주셔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되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눈 떠보니까 1분도 안 지났대.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 찬송할 수 있는 거,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거, 그냥 보면 은혜가 되고 성경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 그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확신이 들 적에 느껴지는 것이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게 어렵고 참 힘들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올 한 해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어려운 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고 정말 귀한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가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함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절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11조) 우리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은자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수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신율, 유영애 권사님, 또 저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전경순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고상원, 박정희 권사님, 선계원금, 김영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신방감사원금,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일반감사 한정수, 박정자 권사님, 또 주의 종이 드렸고요. 홍준기, 한규호, 김희진 권사님, 민명석, 최영희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영미, 오서연, 김정민, 조혜인, 김정림 권사님, 강명식 권사님, 우정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속회로 또 주정원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셔서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인해서 궁핍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부모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섞인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셔서 주님 흡족히 흠양하시고 더 좋으신 것으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한두 명씩 예배가 이제 잘 나오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그 군청에서 왔다 가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쳐다보고 가는데 전화가 안 오는 이유는 목사가 바뀐 줄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제 전화가 알면 바로 전화가 올 건데 다음 주부터 위에 오늘 6분 앉으셨거든요. 위에 한 10분 이렇게 11분 정도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좀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확진자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겨울철 동안은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몇 분이 또 저 위로 올라가시면 좋겠다. 어저께 제가 누구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를 보러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층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마 다음 주에 오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잘 해주시고 찬양대도 제가 지혜롭게 한 칸씩 위로 의자를 위로 올리면 저 뒤에서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3명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조마조마 한다는 게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제 사냥대도 한 칸 뒤로 가면 안 보인다는 거 제일 지혜롭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뭐예요? 행복하게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 드리는데 1년 동안 낙심자들,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속 건물에 대해서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어지도록 어저께 공식적으로 군청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떼어놓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또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항상 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1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말씀 계속 전하고 있고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은 성막에 대해서 전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성막 배우려면 용어 정리해야 될 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셋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선교 헌금 봉투를 제가 1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걸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교회가 4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2군데로 함축되어졌기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선교 할 수 있는 곳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캄보디아 지역에 나와 있는 도기성 이지의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평신도 사역인데 캄보디아에서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셔서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양계하고, 양계장 아시죠? 양계장을 세우고 또 채소 기르는 법, 그리고 염소들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는 일을 도우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국내 선교로는 자월 삼리교회 김경영 목사님 가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한다면 하반기가 되어졌든 더 되어졌든 간에 하나를 더 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시고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자막에 나는 못 띄웠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낸 건데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동막교회, 강화 동막교회 밴드라고 해가지고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찾아보기 좀 어려우시지만 젊으신 권사님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 PC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설교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유튜브 설교도 거기에 계속 올라가고요. 하루에 시편 말씀을 묵상한 거를 제가 계속 올리고 있고요.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고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묵상도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시간 나실 때 가까이 하시고 보시고 글도 쓰시고 그러면 좋은 교제의 현장이 될 수 있겠다. 목사님 저는 나이 많아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같이 이렇게 서로 도와주셔가지고 신앙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오늘 저녁에도 즐겁게 만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내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먹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성도들을 주님 강건하게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생명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에서 승리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